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25절입니다. 회오리 회오리 바람이 바람이 지나가면 지나가면 악인은 악인은 없어져도 없어져도 의인은 의인은 영원한 기초 기초 같으니라. 같으니라. 아멘. 예, 혹시 뭐 최근에 꾸지람이나 책망을 받아보셨나요? 그러면 내 감정이나 내 자존심이 어떻게 반응하죠? 예, 그 꾸지람과 책망을 즐겨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2023년 신년 새해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동안에 우리의 길을 뭐 미혹이나 유혹을 받아서 그릇 가지 않으려면, 잘못 가지 않으려면은 뭐가 필요한가? 예, 훈계와 징계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때로 뭐 꾸지람, 책망, 질책, 훈계, 징계, 징벌, 예, 이런 것들을 당해왔는데 그 훈계와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 주시고 또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시고 근신하는 자세를 갖게 하셔서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릇 가지 않도록 미혹을 받는다든지 유혹을 받는다든지 길을 잘못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생명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그러니까 내 감정이, 내 자존심이 아무리 그 질책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훈계와 징계와 징벌을 망각하고 싶어 하고 그냥 그것을 없애버리고 싶어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17절 상반절에 훈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징계를 지키라. 지키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는 거예요. 다 기억하는 거예요. 네. 절대 도려내거나 제거하지 않는 겁니다.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책과 훈계와 징계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인스트럭션, 교훈이 뭔지, 지혜와 명철이 뭔지, 나를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근신하게 하시는지 이걸 들을 줄 알고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똑같은 실수, 잘못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하다가 인생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니까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 무엇을 지키라고요? 훈계를 지키라. 훈계를 지키라.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기독교회가 그래도 지난 2000년 동안 이렇게 잘 올 수 있었던 것,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이 교회 안에는 훈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이 연세 많으셨는데 처음에 한명교회 나오셨거든요. 제가 신방 갔는데 이분이 이제 글을 읽을 줄 아는 분이셨어요. 연세는 많았지만. 그래서 이제 아마 창세기를 읽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보자 막, 아이 그래 목사님, 성경에는 왜 그런 이상한 얘기가 막 다 쓰여져 있어요. 뭐
시아버지하고 뭐 며느리하고 뭐 어떻게 저렇게 하고 막 너무 그냥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다고. 근데 이 성경은 어떤 그 위인전이나 무슨 전기나 그런 거하고 달라서 여기 질책, 훈계, 징계, 징벌에 대한 얘기를 뭐 아담과 하와 때부터 막 다 쓰고 있어요. 다 써. 뭐 모세도 뭐 구스 여자 어쩌고 저쩌고 뭐 또 그런 거 본받으라는 뜻은 아니고요. 다윗도 뭐 바세바하고 뭐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거 빼면 안 좋아요, 여러분. 그걸 다 써놨어. 그 훈계의 책이 성경만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만. 그것은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아니고 그 꾸지람과 그 훈계와 징계와 징벌 그것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훈계와 징계로부터 교훈을 얻는 거예요. 꼭 필요한 지혜와 명철을 우리가 그런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근신하는 자세가 됩니다. 자, 잠언에서 이 훈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썼어요. 잠언 8장 33절에서 아들들아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훈계는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거죠. 그 훈계에서부터 지혜가 우리에게 제공되는 지혜의 보고예요. 뭐가요? 훈계가 지혜의 보고예요. 그리고 잠언 8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면서 그 지혜와 명철과 근신을 우리에게 늘 공급해 주는 책망, 질책, 훈계, 이 징계와 징벌 미워하는 자는 실상은 사망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잠언 6장 23절에서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2023년 한 해 동안 잘못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가지 않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가려면은 이 훈계의 책망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잠언 12장 1절에서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게 돼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식 좋아하게 돼 있고 징계,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그럼 어떻게 되나? 나는 감정이 상한다. 나한테 막 그런 꾸지람하고 책망하고 막 나 훈계하고 막 그렇게 뭐 나한테 징계, 징벌? 내 사전에는 그런 거 없어. 막 이렇게 나가면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그 평생이 짐승같이 된다는 거예요. 짐승은 오직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달리지 않습니까? 사람이라고는 해도 그 일평생이 평가해 보면은 이 훈계와 징계가 없는 인생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는 짐승. 그렇게 이 질책과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인가? 잠언 13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거만하다는 뜻이랍니다. 거만하다. 그 인생 속에 하나님도 안 계시고 하나님을 아는 이 계시의 지식도 없고 그래서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물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잘 듣죠. 그러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한다. 오늘 잠언 10장 18절 말씀 보겠어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은 누가 진정 어린 그런 꾸지람, 책망을 하고 훈계를 하고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에도 장로 교단 중에 어떤 교단들은 그 징계가 있거든요. 교회에서 장로님이 장로님답게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은 그 교단에 헌법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재판을 해요. 당신 1년 동안 교회 나오지 말라.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징계, 징벌이 있거든요. 그때 잠언 10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막 마음속에 무엇을 키우나 미움, 증오심을 키운다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그리고 언젠가는 비방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가 된다 그랬는데 어느 일정한 기회가 왔을 때 막 보복을 하는 거죠. 그 미움과 증오심으로 막 몇 배로 보복을 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고 미련한 자다. 19절 말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면서요. 잠언 10장 20절로 가서 보겠어요. 근데 만일에 알았어요. 과거에는 잘 몰랐지만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고 난 후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도 알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리의 나라인지도 알았는데 나의 거짓됨 그리고 나의 욕심 나의 악함 나의 음란함 이런 거 다 알았어요. 알고 나서 이제 깨닫습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될 수 있겠으며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겠나. 그래서 이제 좀 진지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뉘우치는 마음, 깨닫는 마음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교회 왔는데 어떤 이렇게 셀 리더 혹은 목자 또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저렇게 나에게 꾸지람 해주고 책망해 줄 때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형제 자매를 통해서 나를 깨우쳐 주시는구나.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이런 사람들은 10장 20절 말씀 보겠어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세월이 헛되지 않아서 의인의 혀는 수는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21절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각이 없어 죽느니라. 이 사람들은 잘못되는 게 아니고 악인들은 죽을지라도 이런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깨달음이 많아서 그 입에서 입술에서 혀에서 나오는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수는 같다는 거예요. 은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가치를 지닌 수는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아요. 그렇게 가치가 있고 그 의인의 입술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니까 많은 도움을 주죠. 그럼 제가 묻겠어요. 이 세상에는 어떤 꾸지람도 책망도 질책도 훈계도 징계도 징벌도 없이 살아낸 생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보이는 사람 하나가 욥기에 나와요. 그 욥은 그 당대 모든 사람 중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욥이 큰 환난을 당하죠. 그러면서 가장 절친했던 그런 친구들로부터 막 얼마나 비난을 받고 질책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정죄를 당하고 감당을 못해요. 내가 칼이 있으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도 어떻게 자기 마음을 다잡나?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환란이 일어났으며
형제보다 더 친하게 여겼던 이 친구들이 나를 이렇게 막 저주하고 정죄하고 덤비는지. 그러나 나는 모르지만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하늘이 있듯이 하나님이 계시고 내 영혼이 있듯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이 친구들의 질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단련하고 계시고 연단하고 계십니다. 이 시련이 끝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빚어내실 거다. 그런 소망 딱 붙잡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이 지구상에는 단 한 사람도 제가 볼 때 어떤 꾸지람이나 질책이나 훈계나 징계나 징벌 없이 살아낼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그나마 그래도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나? 하나님이 훈계를 통해서 징계와 징벌을 통해서 저를 세워오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훈계와 징계와 징벌이 저에게 딱 지침이 됐죠. 지침이 돼서 이제 2023년을 시작하면서 이 땅에서 얼마나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실지는 모르겠어요. 허락하시는 동안에 그런 거룩한 지혜, 명철 이런 것이 오고, 그리고 근신하는 자세를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늘 저를 이끌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무엇을 지키라고요? 훈계를 지키라. 잠언 10장 6절에 보면은, 물론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겠어요. 이 훈계를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훈계를 소중하게 지켜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나? 10절에 말했어요. 훈계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잘 지키는 사람은 의인의 길로 갈 거예요. 그리고 그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합니다. 그 머릿속에 하나님이 복된 생각으로 가득 채우시고 빛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악인의 입에는,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주시는 꾸지람, 책망, 질책, 훈계, 징계, 징벌, 이거 무시하는 사람들, 악인이에요. 악인의 입은 무엇을 머금게 된다 그랬어요? 사람을 죽이는, 생명을 해치는 독을 머금게 된다 그랬어요. 10장 11절에도 같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의인의 입은 결국은 그 시련과 연단, 단련이 끝난 후에는 생명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샘물을 가지고 배우자도 세워주고, 자녀들도 세우고, 손자, 손녀도 세우고, 부모, 형제들도, 가족도 다 세워주고, 다른 성도들, 지체들도 다 많이 세워주죠. 그렇지만 악인, 이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하는 악인의 입에는 무엇을 머금게 된다 그랬어요? 독을, 살인의 독을 탁 머금고 있는, 독사처럼. 독사가 똑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치명상을 입히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릴지 아찔하죠. 그런 가능성을 가진 존재, 사람이에요.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잠언 10장 22절 가서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중요한가? 내 자존심보다, 내 감정보다 왜 하나님이 더 중요할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22절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결정하셔요. 복을 내릴 것인지, 정죄와 심판을 내릴 것인지 하나님이 결정하셔요. 또 복 중에서도 어떤 복을 줄 것인지를 천지의 우주만상의 창조주이시며 최고의 대주재권자이신 하나님이 딱 결정하시는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물론 우리가 막 욕심을 부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간소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을 수 있고 부자도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축복 아니다. 재물이 정말 많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가. 그런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기가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해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왜냐하면 이 재물은 불의한 재물일지라도 가지면 가질수록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나와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해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해라.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 알아요. 내가 부자라는 거 다 알아.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부자가 졸부가 됐는지는 생각 안 하죠.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큰 부자인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길거리 다니는 일반 서민들 바라보면서 저것들은 뭐야. 맨날 저렇게 가난하게 가난뱅이처럼 저렇게 사는 거야. 막 그런 마음이 그냥 막 생겨난다는 거예요. 생겨나.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속성을 모르고 그것에다가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나의 노후 대책은 하나님 아니죠. 내가 벌어놓은 재물,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에요. 내 아들, 딸들을 위해서도 다 평생 먹고 살 준비 다 해놨는데 그래서 나의 기대하는 바는 하나님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재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은 마음도 하나 영혼도 하나여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혹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 섬길 수 없죠. 이런 불의한 재물을 가진 큰 부자들이 하나님 섬길 수 없어요. 자기 회사에 자기 기업에 사원이 몇천명 몇만 명 되는데 오늘도 얼마나 막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결제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 나갈 수 있나요? 그런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혹시 낸다 한들 예를 들어서 11조 그게 뭐 한 10만 원일 때는 만 원 11조 바치고 100만 원일 때는 뭐 10만 원 바칠 수 있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막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수조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11조 못 한답니다, 여러분. 서울에도 목사님들 보면은요,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진 큰 부자들이 교회 나오는 법이 없대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니고 진짜 서울에 있는 그 선배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나갈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는 부자가 될 수가 없나? 부자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불의한 재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깨끗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너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그 모든 소유 재산의 주인이죠.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거의 내가 절대자죠. 신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부자는 그런 부자가 아니고 청지기라고 그랬어요. 그럼 따라서 하세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이 우주 만상이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부모님도 하나님이 주셨고 배우자도 하나님이 주셨고 자녀도 하나님이 주시고 손자 손녀도 하나님이 주시고
이 몸뚱이까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2023년 이 시간까지 모든 은사와 재능까지,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소유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 기독교 인생관이에요. 청지기 인생관이에요. 단지 하나님이 이 현재 남편, 아내, 자녀들,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이 모든 소유 나에게 하나님이 80년, 90년, 100년 동안 맡겨주셨다. 그 진짜 주인은 내 몸뚱이까지 영혼까지 누군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 청지기로는 누구의 뜻을 받들어야 되죠, 여러분? 주인, 주님, 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는 거죠. 주인이 원하는 청지기는 미련한 청지기 아니에요. 어리석은 청지기 아니에요. 지혜로운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만들 수 있는,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청지기. 그리고 진실한 청지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과 모든 소유와 기회와 시간들을 활용해서 이 악에 빠지지 않고 이 선을 베푸는, 따라서 하세요. 선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 그래서 가족들에게, 또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 교우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한 착함, 선의 섬김을 베푸는 겁니다. 선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그 주인이 이르되, 그 청지기를 향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두 가지 부자가 있어요. 막 자기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사기를 치든 어떻게 하든 자기가 재물을 모으고 어느 일정한 성취를 이루고 성공을 해서 누가 봐도 많은 소유와 재산을 가진 그런 불의한 부자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 부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아브람 아직 애기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근 100세 돼서 이제 이삭을 낳게 되는데 그의 아내 사라가요. 그 훨씬 전에 주님 말씀하세요. 아브람에게 내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거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가면 너희 자손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가지고 400년 동안 고초를 당할 거다. 종살이 노예살이 할 거다. 근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400년 후에 그들을 자유인으로 애굽에서부터 해방시킬 것이고,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며,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 이것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 하나님, 천지의 대주재권자이신 하나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다윗의 아들로 왕이 됐지만 지금 나이 20세, 아무것도 몰라요. 저 걸음말 줄도 몰라요. 저 같은 것이 어떻게 이 큰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겠나요? 그런데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솔로몬아, 내가 내게 지혜, 지식, 부, 재물, 영광 주겠는데, 이전에도 이런 지혜, 지식, 부, 재물, 영광 누린 사람 없었고 너 이후에도 없을 거다.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와 지식과 부와 재물과 영광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지키실 수 있는 분. 그거는 솔로몬이니까 그렇고, 그건 아브라함이니까 그렇지, 나야 하나님 관심 밖에 있는 미약한 존재인데 나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도서 5장 19절에서 솔로몬이 썼잖아요.
아마 그 묻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솔로몬만 그렇게 하는가? 그게 아니고 이렇게 솔로몬이 썼어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은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다 주셔서 일평생 누리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제대로 된 부자는 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거 하나님이 다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12편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경건한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하며 그들이 부와 재물을 받아 누리게 하는 일, 그리고 그들이 일평생 사는 동안 그 사회에서 그 나라에서 중요한 공의를 실현하도록 하는 일까지 다 하나님이 결정하실 수 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잠언 22장 4절까지. 잠언 다 전체 몇 면이 흐르고 있는 사상이 그겁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세우는 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를 하나님이 찾으셔서 이렇게 세우시나? 그것은 청지기를 찾습니다. 이게 다 우주 끝까지 누구 거죠? 내 생명 영혼까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요. 그거를 제대로 이 세상에 태어나 깨우치고 아주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 그 청지기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될 수 있나? 말라기 3장 10절에 나와요. 말라기 3장 10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2023년 지금부터라도 기왕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결심했다면 한번 도전을 하라는 거죠.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청지기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지 말라기 3장 10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11조,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바쳐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창고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의 삶의 제1조예요. 1조.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말라기 3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게 뭐 농업을 하든 상업을 하든 공직자가 되든 하나님이 책임지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두 번째는 선한 청지기거든요. 이 선한 청지기는 막 이기적인 자기 욕심만 막 끝까지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고 이웃 사람을 사랑하고 구제합니다. 동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한 선행을 베풉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니까. 잠언 11장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그렇죠? 영국이 선교사들 제일 많이 한테 보냈어요. 땅끝까지 태양이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 됐어요. 그 이후에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은 선교사들을 해외에 보내가지고 막 한국 땅에도 미션 스쿨도 짓고 막 다 부산에 침례병원도 세우고 다 누가 그랬죠? 미국이었어요. 지금은 한국이 선교사 인구 비례로 따지면 상당히 많이 보내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 생각에는 다 가난뱅이들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대마다 다 잘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저희가 한 40년 전에 전남 송정리에 침례교회가 없대요. 그 송정역이 있잖아요. 목표로 가는 송정역. 침례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보고 거기 가서 개척하래. 천막 진짜 가지고 개척 내려갔죠. 그때 우리 유덕수 목사님 사모님이 저희 먹을 것을 좀 챙겨주셨어요. 저희 교회 오실 줄 몰랐죠. 저분들이 오실 줄 몰랐어요. 40년 후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물론 우리 유덕수 목사님 사모님은 우리 교회가 윤택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저분 아들이 의사 선생님이거든요. 너무 훌륭하고 너무 여성스러운 아들,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다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 이 상인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좀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요 매점매석이라 하죠. 고추값이 오르겠다 싶으면은 그 수확기에 다 사들여 버린 거예요. 창고에 꽉 저장해놨다가 그 다음에 필요할 때 이걸 풀어서 아주 비싼 값으로 팔죠. 마늘이 됐든 뭐가 됐든 다 그렇게 해요. 그런 짓 하지 마라. 그 돈 좀 벌어보겠다고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11장 28절 말씀 보겠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이 재물에게 소망을 두고 이것 가지고 내 인생을 어떻게 다 아름답게 마무리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다든지 자식들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허망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패망으로 다 끝난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받드는 그런 지혜롭고 진실한 청직이, 선한 청직이 이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하나님이 번성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미가 4장 13절 이하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같이 세워서 쓰시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롯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트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는 어떤 평가를 받나? 이사야 61장 6절에 나와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라. 이사야 60장 5절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남한은 교회 많아요. 주의 종들이 수십만 될걸. 이 사람들 생계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 사역비며 선교사들 얼마나 많이 나가 있어요. 땅 사야지 건축해야지. 그럼 못 살아야 되죠. 근데
$1의 선교비도 지불하지 않는 북한 땅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고. 은도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부요함이 있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주신 그 재물, 그 소유 가지고 한번 이제 시작하라는 거죠. 뭘 시작하라는 거예요? 청지기의 삶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진실하고 정직한 청지기. 그리고 선한 청지기의 삶을 한번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좀 확 들어오도록 시작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잠언 10장 24절 말씀 보면 이런 사람들은, 이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들 의인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를 기억하면서 이런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인인데, 의인의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 우리 1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네. 의인은 그가 원하는 소원,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의인의 소원을 이루셔요. 잠언 10장 28절에도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의인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품고 있는 소망은요, 다 즐거움이 될 거예요. 하나도 잘못되지 않을 거예요. 다 즐거움이 될 거예요. 잠언 13장 12절에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참 하나님의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가 돼서 의인의 길로 나아가시길 바라고, 의인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2023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누구든지 다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첫 번째 소망은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는 건 줄 알았죠. 거기서 기뻐하고 거기서 내 몫을 챙기고. 그런데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걸 알아요. 내가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욕심이 끝이 없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지.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 만나고 나면요, 그 허물과 죄를 좀 씻어버리고 싶어. 시궁창에서 나온 것 같아서 너무 냄새가 나거든요. 그걸 좀 씻고 싶어. 깨끗해지고 싶어. 그게 의의 소망이에요. 의의 소망.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시 시궁창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세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의 소망. 근데 이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어느 순간 이게 죄사함의 은혜인데요, 정말 양털처럼 그렇게 희게 내 심령과 영혼을 흰눈처럼 깨끗하게 주께서 만들어 주셔요. 이 의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신령한 기쁨은 어떻게 형언할 길이 없죠. 할렐루야. 이 소망, 이게 이루어진다니까요. 이런 경험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의의 소망이 실현된다는 거예요. 성취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로마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성령을 간절히 구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세요. 내주를 하신다니까요. 그러시면서 나에게 새 생명의 소망을 품게 하셔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못난 인생, 추악한 인생, 더러운 인생 말고 새 생명. 그 새 생명이 있어야 천국을 바라보죠. 천국에 들어가죠. 근데 그 새 생명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생명을 얻은 사람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세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믿는 성도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러니까 인생의 새로운 지평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국가와 인류 사회의 흥망성쇠를 다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잠언 10장 30절을 가서 보겠어요. 바뀌어요. 확 바뀌어버려요. 내 마음과 심령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확 바뀌어요. 우리 잠언 10장 30절 말씀.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어느 날 보니까요, 그 잘났다고 큰 소리 치던 악인들은 다 걸려 넘어졌네요. 다 어디론지 사라져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의 청지기로 의인의 길을 달려온 나는 하나님이 요동치 않게 해주셨어요. 영원히 이동되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딱 붙잡고 계셔. 딱 붙잡고. 우리는 막 너무나 죽고 난 이후 하나님 나라에서 막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요. 예, 그것도 얘기해야 되죠. 얘기해야 되지만은 잠언 2장 21절, 22절 보면 땅이라는 말을, 땅에서라는 말을 4번 써요. 4번. 보세요.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힐 거다. 예수님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거라고 그랬어요. 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11장 31절에 의인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보상을 받는다. The righteous receive their due.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on earth, 이 땅 위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땅 위에서. 잠언 3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썼어요. 예. 그들이 그 훈계를 통해서 징계와 징벌을 통해서 얻은 그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잠언 3장 18절 계속해서 봐요. 그 지혜, 그러니까 그 훈계와 징계, 징벌을 통해서 나에게 깨우쳐 주신 지혜와 명철 말하는 거예요. 그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그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라. 잠언 14장
네. 32절에도 나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런 사람들이 야, 그렇구나.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도 딱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흙으로 사람을 빚어내셨듯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내가 완전히 티끌로 죄로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나에게 부활을 주시겠구나. 이 부활의 소망. 디도서 1장 12절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거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구나. 그리고 의인의 소망을 다 하나님 나라까지 그 영광의 기업까지 다 이루어 주시겠구나. 잠언 13장 12절 말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다 이루십니다. 보세요. 한 사람 얘기만 하고 마치겠어요.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 요셉이 청지기로 살았어요. 그래, 시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주인의 자격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너 나하고 한 번만 동침하자. 그때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은 물론 보디발과 그의 아내의 노예, 종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이전에 자기는 하나님의 청직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란 말입니다. 딱 거절하고 감옥에 가버리잖아요. 감옥에 쳐넣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끌어내요. 왜냐하면 시위대장 보디발보다 무슨 애굽의 바로 왕보다 더 크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딱 끌어내시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어요. 형들이 몰려와가지고 다 꿇어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고. 왜냐하면 요셉을 노예로 판 일이 있었거든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용서해달라고. 그때 얘기해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제 청직이에요.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제 품에서 길러내겠습니다. 선한 청직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을 깨트리지 않고 세우죠. 400년 후에 그 히브리 노예들이 큰 민족이 돼서 이스라엘 민족이 돼서 나올 때 그 출애굽의 영도자인 모세의 손에 요셉의 해골이 들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의인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저희 한민교회 처음 개척할 때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는 다른 교회에서 나온 교회가 아니잖아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참 고르고 뽑아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제 눈에는 그래요. 저희 성도들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귀한 거예요. 한 분 한 분 올 때마다 감격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예배드릴 공간 필요하면 또 공간도 주시고 또 땅도 주시고 건물도 주시고. 물론 우리가 이제 재건축 때문에 한때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좌절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했지만은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어디 떠나셨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더 귀하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준비하신 후 쓰시려고 이 앞에다 중학교도 세워놓고 고등학교도 세워놓고 그다음에 한 이제 2년 지나고 나면은 제일 가까운 곳에다가 막 뭐 큰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또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순식간이에요. 제2의 부흥을 반드시 주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소원, 의인의 소망을 하나님은 저버리시는 법이 없어요. 그 의인,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그 의인 다 망한 것 같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그 의인들의 소망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신년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당했던 모든 어려움들, 꾸지람과 책망과 질책과 훈계와 하나님 징계와 징벌들, 그 훈계를 하나님 저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훈계를 잘 간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그 훈계로부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 그리고 지혜와 명철과 근신함 가지고 2023년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는 그냥 왔지만은 우리가 이 신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지혜롭고 진실하고 선한 청지기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의인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 성도들이 다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임하게 해주시옵시며 이 한민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 속에 실현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